지난 주일날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일종의 방언의 은사 같은 것이 임했다 그랬는데, 그때 임했던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언어의 장벽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은사였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구별하자면 입방언이 아니라 귀방언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갈등의 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2장 12절에 보면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이제 놀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한 것 같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무슨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늘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보고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술 많이 먹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랬는데, 늘 자기가 그런 삶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지 꼭 이 사람들 술에 취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조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조롱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것은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은사가 거기 임했는데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14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란 뭐예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일을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때가 제3시였다. 3시라는 말은 아침 9시였다는 거죠.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7절에서부터 21절은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예라고 시작하는데 원래 요엘서에는 그 후에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후에로 시작되어진 요엘서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세예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어졌다.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라는 말로 의도적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거기도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고요.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왜 대답을 잘 안 하십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증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환상, 예언, 꿈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들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기가 좀 그러니까 다른 말들을 사용했는데 다 비전이라는 말로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강조되어진 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은 내가 내 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령이 임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런 말은, 표현은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겁니다. 옛날 부흥사들이 말이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큰 소리로 성령 받아라 그러죠.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그러죠. 아멘 해주니까 저와가지고 더 큰 소리로 성령 받아라 아멘 그러다가 이제 한참 가다가 불 받아라 그러죠. 그럼 막 불 받았다고 막 펄펄펄 뛰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우리도 그랬지만 다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뭐 불 받아라 그러니까 뭐 불이 임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그냥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자기가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신분은 도대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면 적어도 성령님보다는 위에 계신 분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보다 위에 계신 그 존재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 성령을 부어줄 수도 없고 성령 받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을,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다릴 뿐인 겁니다.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했고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을 체험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오로지 뭐하기 힘썼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거기 120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오순절날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기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 있던 겁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성령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 극적인 상황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하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 안 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분명히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누가가 생략을 한 겁니다. 왜 생략했겠습니까? 만일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기도만 하면 성령이 기계적으로 임하는 겁니까?
인도에 가면 뱀을 가지고 그 장난치는 그 뱀 가지고 이렇게 길가에 앉아가지고요, 뱀을 광주리 같은 데다 놓고 피리를 줄줄 불면은 뱀이 고개를 쭉 하면 일어나죠. 피리를 딱 그만두면 어떡하죠? 수르르 앉아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성령님께서 고개를 쭉 들고 일어나시고, 기도하기를 쉬면은 그 성령이 주르륵 들어가고, 기도가 성령님을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그런 피리 소리 같은 겁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래야 기도해야 된다, 마치 자기 자신의 개인의 능력과 영성과 열정이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인 줄로 오해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성령님은 전적인 권한과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당신의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성령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방식대로 찾아오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에서 36절은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설교가 19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8개고요. 스데반의 설교가 하나, 빌립의 설교가 하나, 그리고 나머지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19편의 설교 중에서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22절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지만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목격했던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리우셨으며,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설교의 절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설교의 절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요, 설교 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37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던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떡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묻죠.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날 세례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3,000명이 된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정반대의 일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한 장면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요약하자면 베드로의 설교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으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한 설교가 똑같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베드로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그 사람들이 어찌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인 겁니다. 한 사람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스데반이 그들이 던진 돌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성령 충만해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의 인품이 스데반보다 더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는 사도의 반열이고 스데반은 집사의 반열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굉장히 귀한 인물입니다.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6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다.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지 누구도 당해내지 못했어요. 6장 15절에서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지 천사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다고 그래요. 어디 그뿐입니까?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베드로에 비해서 인품이나 영성이나 설교의 능력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두 설교의 결과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아테네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기독교의 복음을요, 철학적으로 아주 잘 변증을 했습니다. 누구도 논리적으로 변박할 수 없도록 아주 잘 철학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헬라의 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조롱하면서, 야, 네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헬라 철학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천박한 거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개인적인 영성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적어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은요, 성전 미문 곁에 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앉아있던 사람인데 고침받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말이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베드로를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을 행했다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다음 뭐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한 것처럼 우리를 졸졸 쫓아다니고 그렇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또 거기서 안진뱅이를 고친 일도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바울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가슴을 찢으면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는 내가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다.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잠시 그때 거기에서 사용하셨던 단역 배우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의 제물이 되죠. 그 이야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네로가 박해를 할 때에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선생님이 네로에게 붙잡혀서 돌아가시는 것은 저 짐승 같은 네로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서 피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잡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로가 자기를 잡아 죽였다고 쭉 가지고 날뛰면서 더 많이 핍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로마를 등지고 도망치기 시작하죠. 어느 날 새벽에 로마를 탈출해가지고 알바이라고 하는 언덕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주님한테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가니 나는 로마에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겠노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거기서 주님 만나고 다시 로마에 가서 붙잡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한 사람이 베드로죠.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베드로를 영웅처럼 생각하는데 영웅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로마에서 머리가 잘려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것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요?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바울이나 베드로 그들은 성령님께서 그때 잠깐 거기서 쓰셨던 단역배우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고린도 교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아직 성령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헬라어로는 사르키코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별이 생긴 겁니다. 분파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위대한 인물이고 베드로도 그렇고 아볼로도 다 귀한 사역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으니까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내 열정을 바치고 하나님이 그들의 시선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파벌을 형성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던 것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주님의 교회 그러면 이재철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한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10년만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왜? 이 교회는 영원히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 이재철의 교회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10년만 목회를 하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교회가 됐어요. 그는 약속했던 대로 10년, 그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저 스위스의 조그만 이민 교회로 떠나시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한국에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의 교회가 되거나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거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웨렌 목사님이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했어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파도 타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타는 것이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릭 웨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까? 세들백 교회를 보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파도를 나는 단순히 탔을 뿐입니다. 내가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파도를 타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단순히 누리는 것뿐이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파도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입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심고 물 주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라는 건데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2장 47절 맨 마지막에서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주인공은 성령님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끌려다니던 신앙에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안목이 열려질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데반과 같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 정반대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는 누구예요? 동일하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너무너무 일이 잘 되어져 가는 일도 있습니다. 너무 순조롭게 잘 풀려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천양지차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과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좋아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바라다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몇천 명이 세례를 받았냐, 교인이 몇 명이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는 참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반대로 그렇게도 노력했는데도 안 될 때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을 주목하며 살지 않게 말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다보며 따라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 심령의 날마다 충만하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